요한복음 요한복음 15장 15장 5장 5절 5절 말씀. 말씀. 나는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너희는 가지라. 가지라. 내 안에 그가 내 그가 내 안에 안에 내가 그 내가 안에 그 거하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거하면 맺나니 사람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맺나니 나도 나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아무것도 할 수 15장 수 5절 없으리라. 없으리라. 말씀. 요한복음 요한복음 15장 15장 5절 5절 말씀. 말씀. 요한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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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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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절 9절 말씀. 말씀. 만일 우리가 만일 만일 우리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면 그는 그는 기쁘시고 기쁘시고 위로사 위로사 우리 우리 죄를 죄를 사하시며 사하시며 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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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모든 불의에서 불의에서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실 하실 것이요. 것이요. 요한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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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1장 9절 9절 말씀. 말씀. 잠언 잠언 3장 3장 5절 5절 6절 6절 말씀. 말씀.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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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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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여 다하여 여호와를 여호와를 신뢰하고 신뢰하고 내 내 내 명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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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하지 의지하지 말라. 말라. 너는 너는 범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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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하면 내 내 길을 길을 그리하면 내 길을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잠언 잠언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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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 5절 6절 6절 말씀. 말씀. 이렇게 기억절을 어, 똑같은 기억절을 저희가 이제 4주 동안 계속 반복해서 또 이렇게 함께 암송하니까 여러분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또 혼자 외울 때랑 같이 외울 때랑 또 잘 외워지는 것 같습니다. 음, 훨씬 더 네. 또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또 더 뭐랄까 혼자 할 때보다 더 이 잡아주는 바운더리가 있어서 이제 더 나아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보통 간증을 할 때 보면 그 나이가 어린 사람들일수록 함께 하는 게 더 좋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똑같은 것들을 같이 암송하면서 뭐랄까 이렇게 좀 공동체 의식, 그다음 이제 동질성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히 그 성경에서도 이렇게 또 함께 가정에서도 이렇게 함께 암송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특별히 이제 제자 훈련 하신 분들한테 경험이 이런 경험들은 자기는 처음 해봤다. 뭐 그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중보기도도 잠깐 하고 했지만은 이렇게 뭐 1년 내내 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같이 말씀을 암송하는 경험은 이게 처음 했다. 이렇게 하면서 좀 우리가 좀 말씀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다시 여기서 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잠언 3장 5절, 6절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같이 암송했는데 말씀 암송하면서 또 은혜 받은 말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또 쓰기도 썼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에 대해서 요새 좀 생각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있는 중인데 음, 이제 또 청년들 중에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롭게 살려고 할 때 내가 내 명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또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그냥 인정하면서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자연스럽게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또 말씀을 암송하면서 뭐랄까요? 깨달음보다는 이게 좀 그 마음에 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용어를 전문적으로 우리가 내면화된다고 하죠. 그렇죠? 네. 음, 자기가 생각하고 이제 자기 가치들이 삶 속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경험들. 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안식일과 일요일에 걸쳐서 저희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했었는데요. 이제 성경학교를 캠프 형식으로 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 에어바운스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참 에어바운스 그 청소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힘들고 그 작업 준비한 작업이 쉽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정말 재밌고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그래도 보람이 있었는데 근데 아이들이 에어바운스를 뛰어놀면서 이게 여러 명이서 이렇게 같이 놀다 보니까 같은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 놀다 보니까 다치기도 하고 그래요.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지켜보니까 어른들이 계속 지켜보면서 아이들 안전을 계속 그렇죠.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막 다른 아이들한테 이렇게 막 깔려가지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아이들은 참 어른에 비해서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신경을 안 쓰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재밌게 놀다가도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자주 있는데, 어른들의 지도가 아이들은 이제 안전하게 놀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것 같고, 그것을 저는 보면서 하나님의 이 지도가,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와 같고, 무엇이 안전한지 또 음, 분별하지 음, 못할 때도 많이 있고, 어, 어른들은 이제 자기가 다 컸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누구 지도받기를 싫어하고 그러는데, 근데 어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선악을 분별하기에 다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가 다 큰 음. 어른들도 너무나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네. 저는 좀 검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 인정이라는 단어가 좀 눈에 많이 들어오고 그것을 좀 한 주간 곱씹으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 그분의 지도를 당연히 받을 수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삶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매 순간 이제 저희에게 섭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또 인식하지 않고 있다면은 그분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조차 아예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인정할 때만이 그분께서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알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서 매 삶에 또 아주 사소한 것부터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이제 두 단어들을 좀 마음에 생각해 봤는데, 여호와를 신뢰하고 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뭘까?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보통 이제 믿음을 가져라. 믿음으로 암내 의도 얘기하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그 인정하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야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다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 제가 이번 주 그 말씀 묵상에도 이렇게 썼는데, 인터뷰를 지금 제가 이제 제자 훈련 하신 분들 인터뷰를 몇 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신은 자신의 삶을 혼자 산 것 같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되게 뒤죽박죽 됐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그리고 그분을 조금씩 이렇게 가까워져 가니까 그분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 속에 계획을 갖고 계시다, 시간표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을 알아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성화되는 과정을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또 저희의 지나온 삶을 돌아봅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을 알아가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제자훈련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이오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팀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씀을 묵상하는 얘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아멘. 오늘은 제 4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로 있습니다. 우리 메모 부분 우리 김현공 목사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패스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과정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성장하는 데 풍성한 통찰력을 제공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과는 여러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몸부림쳐 본 경험이 있다면 이 책자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들을 알지 못할지라도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사람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계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의 말씀 안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가르침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탐구하여 그 가르침들을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장할 약속들과 따라야 할 권고,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경고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엄청난 아이디어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머물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하나님 인도심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빠졌대요. 한 하나의 정한 계획을 알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선생님, 해야 되는 소리가 좀 끊깁니다, 목사님. 또 끊겨요? 네네네. 네, 그렇지. 지금도 약간 끊겨요? 지금 좋아졌습니다. 왜 그러지? 그래서 여기 여러분의 삶을 위한 이 단어 빠진 거 같아요. 위한 하나님의 착한 계획을 지금 다시 끊깁니다. 왜 이러 잘 들리세요? 이제? 네. 네. 예,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사람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말은 그 시대의 소망 250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250쪽에 보면은 자아를 물리치고
자신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저자가 이렇게 특별히 언급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예언의 신을 이렇게 많이 인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셨겠지만은 서론에서는 항상 부분에는 이제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이게 이제 1단계에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머물게 하십시오. 이번 주 성경 연구 또한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뜻 알기라는 주제로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위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공부 다 하셨죠? 체크하시면 되고요. 다음 성경절을 암송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전에 3개의 성경절을 암송하셨나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복습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성경 암송 도구를 반드시 가지고 다니십시오. 암송절을 다시 복습하는데 1,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번 주 암송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성경 암송 도구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수첩 같은 데 적으면 제일 좋고, 젊은 사람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핸드폰이라도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훨씬 더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암송을 위한 7번째와 8번째 열쇠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6개의 열쇠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보다 중요한 질문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위하여 그 열쇠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두 열쇠는 다른 열쇠들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주의하여 읽으십시오. 이번 주에 적어도 한 번은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열쇠를 기억하여 순서대로 기록해 보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암송을 위한 열쇠 첫 번째 뭐였죠? 좋은 도구였죠. 두 번째는 완벽하게 암송하라. 세 번째는 묵상을 배우라. 네 번째는 적용하라. 다섯 번째는 보존에 집중하라.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장절을 숙지하라.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도구, 완벽, 묵상, 적용, 보존, 장절. 저는 이렇게 두 개씩, 두 단어씩 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요 시간대는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습니다. 시편 119편 17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72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날짜 쓰시고 2025년 8월 16일 날짜 쓰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다 이렇게 날짜를 써놓거든요. 했던 날짜를 계속.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 책 가지고 제일 처음에 했던 게 2013년 6월 9일에 처음에 했더라고요. 12년 됐는데 이게 역사가 되고 이렇게 추억이 되고 하니까 날짜를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위한 새로운 성경 연구에 참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성경 연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지도하시는지에 관하여 살피게 될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내린 사소한 결정들이 최종적인 결론이 되거나 때때로 중요한 결정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결정 과정에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의 죄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죄의 용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1번부터 3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3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어떻게 요약하겠습니까? 3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제 3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1번부터 3번에 나와 있는 또 성경절 중에서 은혜 받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어떻게 요약하겠습니까? 해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움 받는다는 것이 그래도 감명 깊었는데 이제 우리의 내면이나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 뭐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짐 받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또 뜻이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노트 좀 한번 읽어주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으로 체험 입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체험을 입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성경 암송이 중요한 것이다. 네. 저는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 말씀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3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네. 저는 이 말씀에서 특별히 97절의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게 뭐냐면 여기 법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서 저는 법에 관련해 일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떠올랐어요. 변호사나 판사 이런 분들이 떠올랐는데 이런 분들은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법을 그래도 관심 있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여기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종일 읊조린다라고 했는데 이제 헌법이나 이런 법률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은 정말 그 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좋아하고 했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로서 잘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는 다양한 법칙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분야들에서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관한 법들, 치료의 방법들을 연구하고 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고, 또 운동을 가르치는 트레이너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신체에 관한 그런 법칙들, 운동 방법들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런 거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고,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보면은 이렇게 특별히 이제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어떤 한 분야에서 관심 있어 하는 분야들이 있고, 그런 분야들은 다 어떤 규칙과 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잘하고 좋아하려면은 관심을 또 갖는 것 같고, 저는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고 연구하고 또 그것을 배우고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또 도와주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내가 좋아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해보게 되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좋아할 수 있을까라는,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면서, 음, 하나님의 법을 시편 기자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아, 참 목회자로서 이 하나님의 법을 뭔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단계까지 조금씩 조금씩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 시편 119편 97절부터 100절에, 저는 이 읊조리다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증거를 늘 읊조리오라는 말이, 어, 저는 이 읊조린다라는 말을 테스트 제자 훈련하면서 여기 시편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이제 묵상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셀프톡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냥 혼잣말이라고 하죠. 내가 그냥 하루를 지내면서 보통 아니면 어려움 당할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당할 때 혼자 하는 말들, 나는 할 수 있어. 뭐 나는 뭐 괜찮을 거야.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어, 문득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입술에는 어떤 그 말이 붙어 있는가, 그리고 나의 생각에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많이 채워져 있는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읊조리는 말이 긍정적인 말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말인지, 그리고 희망이 되는 말인지 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속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1번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중에 하나는 무엇이니까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좀 봤는데, 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음, 기록되어 있는 게 참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특권이라는 것이 정말 엄청난 특권으로 좀 다가오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확신이 없잖아요. 그런 어떤 확신 없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참 어,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당장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어,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저한테는 참 감사하게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노트 좀 읽어주세요. 삶은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처럼 인도하길 원하신다. 그 로마서 8장 14절은 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이거와 짝이 될 수 있는 성경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연결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항상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또 생각이 나곤 합니다. 여기 3번에 보면 시편 119편 33절 15절에는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즐거워하 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119편 56절, 59절, 60절에는 내 생각이 내 생각하고 주의 증거를 향하였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시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시편 119편 116절, 117절에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드소서라고 얘기하고 있고 시편 119편 133절은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소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 드러난다. 하나님의 조언은 성경에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면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4번과 5번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4번 성령은 종종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5번 하나님께서는 아래의 각 영역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도하기를 원하십니까? 4번과 5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4번에 이제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다 할 것이요. 어,